희생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것을 바치거나 이제 포기하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또 감동적인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희생의 대명사는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들은 평생 자신과 자신의 것을 자녀들을 위해 다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먹고 자고 쉬고 누리는 기본 권리마저 포기하기도 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가정의 행복이, 자녀의 미래가 부모님의 희생의 열매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2세기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니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터 위에 순교자의 피가 이제 뿌려진 것이죠.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피가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순교자의 피, 즉 희생위에 오늘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희생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아픔이 많은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 35년을 보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진들이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6.25 한국전쟁을 3년간 치렀습니다.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피폐된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땀과 피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희생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오랜 세월 버텨왔습니다. 국민 주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오늘을 희생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씨앗입니다. 희생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습니다. 희생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희생하는 사람들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희생이라는 것, 또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들을 안정하게 하고 또 소망을 갖게 하고 행복하게 했던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한 자, 경건한 자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이라는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그의 미래에 아름다운 선물을 줄 수 없는 이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불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 몇몇만이 그걸 실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구제불능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는 간혹가다 자기 목숨을 희생할 수 있지만 정말 죄인들을 위한 구제불능을 위해서 누군가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가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그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구제불능,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한심한 죽음이고 미친 짓이라고까지 할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죽음, 그런 희생이 예수님의 죽음이었고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돌이켜보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격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는데 그런 구제불능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시작은 무조건 감격입니다. 수도 없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감격입니다. 구제불능인 나를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구제불능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또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그 귀한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해하기 힘든 희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제불능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희생하신 그 열매가 우리 8절 말씀 뒷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부족하고 구제불능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열매를 맺은 것이죠. 희생에 있어서 가장 큰 열매, 예수님의 희생, 구제불능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희생의 가장 큰 열매는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희들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다, 믿어도 된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 바친 그 희생이 실은 열매가 온 우주 만물에 다 두루두루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열매가 구원받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희생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이 말도 안 되는 구제불능을 향한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 희생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자발성이라는 것입니다. 자발성. 자발성. 스스로 원해서 하신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한 희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나라에서 희생하신 많은 분들도 자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발성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희생한 것이 있죠. 그 희생에 있어서 앞에 자발성이라는 것이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한 희생이기 때문에 그 자원해서 한 희생은 가치가 있고 열매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그런 희생의 대명사고요. 또 우리 부모님이나 또 교회의 그 선진들, 또 그 나라를 위한 그런 애국지사들의 그런 모든 희생도 거의가 대부분 자원하고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 희생이기 때문에 그 희생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에 속한 공동체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또 교회에서, 또 이 나라에서 우리의 작은 공동체에 속하며 살고 있는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기본적인 마음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요. 앞서가신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공동체가 존속하고 있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 한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한 제일 먼저 감사하는 마음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이라는 가치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이 가치가 얼마나 유익한 것이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인가라는 이 희생이라는 가치에 대한 우리의 또 귀함을 잃지 않고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자발적인 희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것, 우리가 훈련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면 자발적인 희생의 삶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자기나 자신의 것을 누군가를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씩 내놓을 수 있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자기를 넘어야 돼요. 자기 욕심을 넘으셔야 돼요. 이기심을 넘어야 되고 자기 한계를 넘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면 희생적인 삶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일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희생하신 분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반이 든든합니다. 희생의 가치를 알고 희생의 필요성을 깨달아 자발적인 희생의 삶에 입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주 귀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주제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쭉 읽으면 또 성경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하나님 나라와 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제국. 성경에는 많은 제국들이 등장을 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대제국들입니다. 한때 한 시대를 세계를 점령하며 살았던 제국들입니다. 제국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지배하고 종속시키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제국들은 전쟁을 선호합니다. 힘으로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백성들을 희생시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백성들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나라와 백성들을 희생양을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다 보면 자국의 병사와 상대국의 적국의 병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요, 총도 공격 앞으로 뛰어가는데 폭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빗발치면서 그때 막 그냥 우수수수수 막 쓰러지는 많은 생명들 보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지켜보지만, 시원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어느 가정의 귀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라는 그 전쟁터에서 낙엽 떨어듯이 그 젊은이들이 그냥 다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다 생명을 뺏기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또 이들이 침략한 후에 강인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 힘없는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엄청나게 억압을 합니다. 속국으로 만들어서 돈과 노동력으로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럼 그 돈과 노동력은 다 어디서 오냐면 속국이 된 나라의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야지 나올 수 있는 게 돈과 노동력입니다. 약소국의 백성들이 그걸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희생을 강요하고 희생양을 삼는 사악한 나라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국은 그런 의미입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꾼 큰 신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신상입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날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그 이후에 그 국가들, 이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이 그 5개로 나누어져 있는 그 신상입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빡 치니까 신상이 팍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제국이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강한 것 같지만 그래서 다른 나라와 백성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그들의 희생의 핏값으로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 꿈의 내용이 다니엘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제국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은 다 제국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약소국가의 그 군인들을 또 백성들을 어린 아이들을 그냥 쉽게 생명의 가치처럼 여기지 않고 쓰러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하면서 모든 걸 다 빨아먹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피폐된 환경으로 전락시키는 일들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결코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국적인 사고와 행동을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실 정도가 아니라 원수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또 가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해라.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형제처럼 대해라. 기본권을 유지하며 살게 하고 그들이 다른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 희생의 강요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제국적인 사고와 행동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희생을 강요받고 희생양을 당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백성들을, 그런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돌봐주라고, 보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왕들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희생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명성이 대단합니다. 전 세계적인 명성을 가졌지만 그는 백성들을 끊임없이 노동의 현장,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통치 40년의 거반다 백성들을 끊임없이 세금과 노동력 동원시켜가지고 크게 희생을 요구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희생양을 삼았기 때문에 말년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교만하고 욕심이 많으면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희생을 강요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제국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써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나를 배불리 먹고 나의 힘을 키우겠다는 이런 제국적 사고를 가진 왕이 있으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주전 8세기에 호세아와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북왕국의 상황은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아주 넘쳐났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극심한 양극화가 있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한 지도층들이 번영이라는 것에 푹 빠졌습니다. 번영이라는 게 푹 빠져서 번성하고 발전해서 영화를 누려야겠다라는 것이 그 왕과 그 지도층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바알이 풍요를 갖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들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신까지 바꿀 정도로 신앙까지 변질시킬 정도로 극도로 타락해서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담았습니다. 싹쓸이 해가지고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다 챙기니까 번영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희생을 강요하고 희생양을 삼으면서 자신들 것들 다 챙기니까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지도층들은 잘 살고 백성들은 아주 피폐하게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양극화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심판의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상이 일어나면 결국은 있는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희생당하고 희생을 강요받고 희생양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들도 예외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나라들이 계속 가는 것이죠. 상위 한 20% 정도가 자원의 80%를 소유하고 있고 하위 80%의 사람들이 자원의 20% 정도 갖고 사는 그것이 바로 양극화 현상의 일반화인데요. 제국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지도층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주 엄청나게 우상숭배와 양극화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아수르는 몽둥이를 들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우상숭배와 그런 백성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희생시키면서 무언가를 챙기려 하는 제국적인 사고와 행동을 가졌던 지도층의 부패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교회와 나라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각 공동체에서 희생이라는 가치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헌신이 약해지고 나라는 애국이라는 것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희생을 통해 헌신하고 희생을 통해 애국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로는 청산유수처럼 많이들 하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희생이 사라지면 교회는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깊게 생각하고 우리가 나누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국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강요하고 희생양 삼으려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발적인 희생이 많을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희생 일꾼들이 많을 때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고 자발적인 희생하는 일꾼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희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생시키고 희생을 강요하고 희생을 삼으려는 그런 제국적인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나중에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동족상전의 비극이 6.25 전쟁 72주년이 된 해입니다.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과 국민들이, 선량한 국민들이 희생당한지 모릅니다. 전쟁은 피해야 되는 것이죠. 무언가 우리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이런 제국적인 사고를 가진 전쟁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 전쟁의 비참한 현실들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 목적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수작을 벌이고 벌린 일들이기 때문에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족이 무고하게 희생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구촌에서 전쟁 때문에 희생당하고 희생을 치르고 있는 그 다른 나라의 비참함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걸 겪었었는데 지금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고요. 국토가 초토화되며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그런 현장들을 눈으로 보면 눈물겹습니다. 나라를 떠나 난민으로 모든 수모를 당하며 사는 사람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꼭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억 명에 달합니다.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나라를 탈출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전전긍긍하면서 그 난민촌에서 어렵게 살고 심사를 받아가지고 난민의 자격을 취득해야지 조금 그 나라에서 그나마 보호를 받고 살고 있죠. 전쟁에 일어난 나라들의 난민들을 볼 때 우리가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고 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전쟁도 불사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의 어떤 잘못된 생각과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런 제국적인 생각과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희생을 강요당하고 또 희생양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희생시킬 책임을 누가 집니까? 6.25 전쟁 이후에 그 많은 희생을 당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벌려놓고 뒤로 다 빠져갖고 희생당한 사람만 남아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정권이, 지도자들이 제국적인 사고를 갖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국민들을 희생시키려고 하지 않는지,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는 않는지, 양극화를 해소하려 하지 않고 부추기고 있지는 않은지, 약한 사람들을 모질게 대하고 강한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정권을 잘 지켜보고 여기에 대해 기도하고 또 해야 될 도리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권력을 줘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과 권력을 주게 됐을 때 제국적인 사고와 행동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무언가 힘이 주어지고 무언가 재물이 주어졌을 때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나누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많아지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이 나라를 밑에서부터 또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무언가를 주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이 얻겠다고 누군가를 희생해서 나의 모든 걸 챙기겠다라는 그런 제국적인 사고와 행동을 갖게 되면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 내가 어떻게 사는 거에 따라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살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복이라고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게 살면 그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복받은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자발적인 희생을 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달려있고 또 이 나라의 미래가 한국 교회가 정말 자발적인 희생을 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을 배출해서 사회 구석구석에 심어 넣는데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가지려 하면 싸움밖에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누려 하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언가를 많이 이 땅에서 갖지 못한 것들을 많이 이고지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나누고 어우러져 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동거동락하고 그렇게 사는 것. 힘과 돈이 어떠한 권력이 되고 어떠한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사랑의 가교 역할을 하고 아름다운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자발적 희생으로 성장한 한국교회이고 우리 대한민국임을 생각하시면서요,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희생을 강요하고 희생양을 삼으려는 우리 제국적인 사고들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우리는 자발적인 희생에 또 작은 하나의 등불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앞으로 우리는 좋은 교회, 좋은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나라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